예배는 교회에서, 신앙교육은 가정에서, 봉사와 전도는 직장에서. 좋은데요? 다른 그런 차차. 여러분 그 휴가는 좀 잘 다녀오셨어요? 그 반기문 사무총장께서 휴가차 한국에 방문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오시면서 책이 한 권 나왔는데 반기문 사무총장이 직접 자기 얘기를 한 거를 인터뷰한 거를 정리한 최초의 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소개한 걸 이렇게 보니까 제가 알던 내용도 있고 모르던 내용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그분이 실력과 인격을 갖춘 아주 훌륭한 그런 분이라고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분이 참 존경스러운 게 뭐냐면 제가 성직에 대한 소명이 있는 것만큼 공직에 대한 소명이 있으시다. 하나님이 나를 공직자로 불렀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데 있어서 공직으로 그걸 이루어 갈 수 있다. 이런 사명감이 아주 깊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공직이 계속 올라가도요, 끊임없이 주님의 마음으로 약자들을 이렇게 배려하는 마음이 아주 깊으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무총장, 유엔 사무총장, 세계 대통령이 되어서도 어려움 겪으셨어요. 뭐냐면 유엔 사무총장이 갖고 있는 것은 도덕적인 힘과 권위 그리고 회의 소식권밖에 없습니다. 모든 재정과 인력은 회원국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세계 평화와 인류 공용의 꿈을 이루어 가려고 하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무력감이 있는 거죠. 아무리 열심히. 이분이 24시간 야전 침대에서 주무시고요. 세계에서 걸려오는 전화를 받기 위해서 24시간 대기하면서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도 뭔가 카리스마가 있고 정치력이 있어야지 확 사로잡는 것처럼이라도 보이는데 끊임없이 낮은 사람을 돌보고 진실과 성실한 마음으로 일하니까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거예요.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요. 그 외교 전문지인 포린 팔러시라는 잡지에 처음에 이렇게 소개됐다고 해요. 너무 무능해서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한국인. 2007년 3월에는요, 뉴스위크지에 이분 얼굴이 나오고 밑에 타이틀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 남자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일. 그리고 이분이 재선될 거라고는 아무도 기대하지도 예측하지도 못했다고 해요. 그리고 재선됐을 때도요, 아무도 기사화하지 않았대요. 아유, 또 무력하게 또 가겠구나, 이렇게. 그런데도 이분이요, 끝까지 약자를 배려하는 그 마음으로 진실과 성실하게 일을 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유엔 안에 최초로 여성 기구가 설립됐어요. 이분 그거 아셨어요? 한국 남자들이요, 여자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출산 후 3개월 유직 휴가를 누가 만든지 아세요? 세종대왕이 만드셨어요. 그리고 출산했을 때 남편도 한 달을 유직 휴가를 준다. 이것도 세종대왕이 만드셨어요. 그게 기록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게 딴 얘기고 저희 남자들 예쁘게 봐달라는. 그리고 뭐라고 하셨냐면요, 직원들에게 마음껏 일해라. 그리고 정치적으로 책임질 일이 있으면 당신이 다 책임지겠다. 여러분 끊임없이 약자들을 생각하고 배려하면서 일하니까요, 아주 재밌는 일이 나중에 벌어지기 시작하는데요. 요즘에는 이분의 위상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계속 전투를 벌일 때
세계의 프랑스 대통령을 중심으로 미국, 영국 모든 수장들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동시 휴전을 이루기 위해서 정치력을 가지고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할 때요, 이분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이스라엘에게 찾아가서 이스라엘 단독 휴전을, 일방적 휴전을 선포하게 성사시켰어요. 그리고 12시간이 채 안 돼서 팔레스타인이 휴전을 선포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이 있는데 약자를 배려하라고 이스라엘한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도 있었어요. IT 재해가 벌어졌을 때 한국 이명박 대통령이 100만 불 지원할 걸로 결정해 놓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전화 2통화로 1000만 불로 올려줬어요. 일본이 500만 불이었거든요. 근데 1000만 불로. 이게 얽힌 얘기가 있어요. 이명박 대통령이 100만 불을 할 거라는 것을 방금삼 총리 알았어요. 전화해가지고 일본이 500만 불을 지금 생각하고 있다고, 어떻게 하실 거냐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발끈해가지고 우리도 500만 불 할 거야. 그리고 바로 일본에 전화해가지고 한국이 500만 불, 우리 1000만 불 했더니 그 다음에 한국에 전화해, 방금 일본이 1000만 불 성공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1000만 불 보니까. 여러분, 온 세상 지구 공동체, 그리고 크고 작은 공동체를 그나마 지금 건강하게 유지되는 게 뭐냐면 이 약자를 배려하는 배려심입니다. 공동체 유지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마음의 태도, 리더십의 기초는 전 배려심이라고 봐요. 근데 여러분, 배려심이 뭘까요? 우리 그냥 꾸미지 않고 얘기해 봅시다. 배려심이 뭘까요? 배려심은요, 약자의 섭섭한 마음을 돌아보는 태도입니다. 약자의 섭섭한 마음을 돌아보는 태도예요. 저는요, 배려심이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생각하는 공감이라고 생각했어요. 제 책에도 그렇게 썼어요.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배려심은 그렇게 우아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약자가 받는 섭섭한 마음을 돌보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세상 사람들은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온 세상 사람들이 한 가족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왜 한 아버지 밑에서 자라는 한 가족인데 나만 이렇게 이런 대접을 받아야 돼?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까 357마리 아이가, 아빠, 왜 똑같은 가족인데 나는 데리야끼 소스 다른 파리 강정 안 줘요? 이거는 아주 철학적인 얘기입니다. 저희 어린이 설교는요, 한편 한편이 철학이 담겨있어요. 신학이 담겨있어요. 왜 나는 안 줘요? 인류 공용이라는 게 뭐예요? 약자의 한 아버지 밑에서 자라는 한 가족인데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라크가 왜 미국한테 바득바득 덤비겠어요? 못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섭섭한 마음이에요. 왜 한 아버지 밑에서 우린 이런 대접 받아야 돼요? 깡패 대접 받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큰 죄를 짓고 쫓겨나는 아담과 하와 뒷모습이 쓸쓸해 보이니까 이놈들 일로 와라. 그래서 가죽옷을 이렇게 입혀서 내보내잖아요. 이거 배려심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시죠? 아담과 하와 얘기인데, 홍수에 놀라가지고, 예? 구름이 몰려올 때마다 또 물에 덮칠까 막 바짝 긴장해서 그 트라우마에 막 벌벌 떨 걸 배려해서 무지개를 이렇게 해주신 거, 이게 다 아버지의 배려거든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날 때 조카 롯을 데리고 오잖아요. 롯을 데려오는데 둘 다 재산이 많아졌어요. 근데 보니까 아브라함 목자하고 롯 목자하고 자꾸 싸우는 거예요.
양들 돌보고 풀 뜯어먹이고 물 먹이고 하면서 다툼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못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야, 이 땅이 이렇게 넓은데 다투게 하지 말고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게 이렇게 선택권을 준다고요. 이게 약자를 섭섭한 마음을 이렇게 배려하는 거예요. 아버지 닮아서 그런지요. 이삭도 그랬어요. 여러분 이삭이 이렇게 여러분 보시기에 이렇게 지중해 연안 요쯤에 살 때 이스라엘 쪽이죠. 여기 갈릴리 호수랑 이렇게 여기 살 때 홍수가 들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 가나안 땅으로 가보려고 했거든요. 여기. 근데 하나님께서 야 거기까지 가지 말고 여기 블레셋 여기서 버텨봐라. 그러면 내가 네 아버지에게 약속한 큰 복을 줄게. 근데 이삭이요 여기 가면 훨씬 많이 먹을 수 있는데 여기서 또 멈췄었어요. 이 믿음이에요. 딱 멈춰 버텼어요. 그리고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얹혀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복을 주시는데요. 창세기 26장 12절부터 15절 한번 보세요. 참 얼마나 큰 복을 주신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 복을 읽다가 제가 그런 거 잘 못하는데 우리 교인들한테 이 복을 좀 선포해야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마태복음 창세기 26장 12절부터 15절 엄청난 복을 주십니다. 창세기 26장 12절부터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에게 백배나 얻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참배하고 왕창하여 마침내 복가 되어 복까지 이 복이요. 저는 이걸 읽으면서 농사가 100배가 됐다. 창대하고 왕성하게 됐다. 그래서 거부가 됐다. 이런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길 바랍니다. 수익이 100배가 될 수 있어요. 하여튼 야 좋겠다. 그러니까 시기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보면 그 사람이 참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힘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어떻게 했냐면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파는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워버렸대요. 아주 고약하게. 이 당시에 고대에 그 기원전에 고대뿐만 기원전에 우물은 생명이거든요. 그거를 하나도 안 남기고 다 메워버렸대요. 그래서 이삭이요 변방으로 갔어요. 거기 블레셋 국가의 변방으로 가서 우물을 팠어요. 그랬더니 그 변방에 그랄 지방의 목자들이 와서 우리 우물이라 우리 땅에서 우리 우물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이삭이 줬어요. 그러냐고 딴 데 옮겨 또 팠어요. 이거는 사업의 원천이거든요. 그걸 광맥을 뚫은 거예요. 근데 와서 또 자기 거라는데 또 줬어요. 그리고 또 갔어요. 근데 또 파니까 또 자기 거라는데 또 줬어요. 저는요 이삭이 그냥 성격상 좀 유하고 좀 그런 사람으로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이삭은 약자를 배려한 거예요. 여러분 아비멜렉이 블레셋 왕이 나중에 이삭을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 26장 28절 29절을 보세요. 28절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에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니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습니다. 이제 너는 너밖에 복을 받은 자니라. 여러분, 사실 아비멜렉은 왕이에요. 갑이라고요, 갑. 이삭은 을이에요. 그런데 갑이 보기에도 이삭을 볼 때, 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셨다.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것을 이삭은 알았던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보고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야, 상식적으로 이거 내가 판 건데 왜 니들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들의 섭섭한 마음을 다 배려해 줬던 거예요. 이게 배려심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저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편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편이에요.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버려서 여러분이 을의 갑을 병이 됐어요. 을에 또 병, 그런 것도 있어요. 계약서 쓸 때 갑을 병 이렇게 돼요. 정까지 가요. 네,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됐는데도 하나님 신이 여러분 편인 게 드러나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갑 중에 슈퍼 울트라 캡 갑이 여러분을 볼 때, 야, 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다 가진 부요한 자라고 부러워할 만한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이 오히려 그 사람들을 배려하는 거예요. 그 약자, 하나님께 붙들리지 못하여 세상으로는 다 가진 것 같으나 영적인 세계에서는 너무 약한 사람의 그 섭섭함을 오히려 배려해주는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교회는 세상의 약자를 배려하는 곳이에요. 세상의 약자. 저는 꿈이 하나 있어요. 그 꿈을 여러분한테 처음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무시하셔도 괜찮아요. 우리 교회에 대한 꿈이 하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무시하셔도 괜찮아요. 진심으로. 저는 보니까요, 무시를 당해야 좀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남들이 그건 절대로 안 돼. 그러면은 그래요. 뭐냐면 교회가요, 교회가 건물 짓고 뭔가를 보이려는 행사나 그런 큰 규모에 대한 욕심을 버리면, 그래서 조금만 상식적인 본질을 추구하면 재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지역의 약자들을 돌보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사회가 무너지면서 나타나는 다음 세대들, 그래서 끊임없이 법정에 쓰면서 이렇게 처분당하는 아이들, 그래서 소년원이나 감호소나 이런 데 가거나 가기 전에 대기하는 아이들, 그리고 갔다 와서 집에 가는데 똑같은 형편 때문에 다시 거리로 나와야 하는 아이들이 우리나라에 가득하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만약에 다른 일을 안 하고 그 재정으로, 여러분이 하시는 헌금이죠, 그것으로 나중에 교회가 조금 규모가 되면 집을 하나 전세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 7에서 10명, 거리의 아이들, 여자 7에서 10명 이렇게 보호하면서 복지사를 각각 3명씩 3교대로 해야 되니까, 복지사 2교대로는 너무 피곤하니까 3교대로 하고 걔네들이 거기서 그룹 홈을 합니다. 그래서 미래를 꿈꾸고 공부할 아이들을 준비하고 일 배울 아이들을 해서 사회 나가고, 그리고 기존의 가정이 흔들리거나 그렇다고 자기들이 완전히 버림받은 게 아니고 새로운 가정을 또 맛볼 수 있게
그리고 이거는 조금 좀 조심스러운데, 주말에, 그래서 주말에 집에 데려가는 거예요, 걔를. 같이 먹고 청소도 막 시켜. 크니까 애도 돌보라고 그러고, 그리고 문화 체험도 같이 하고, 같이 자고, 주일날 여기 오고, 같이 예배하고 밥 먹고 오후 시간 보내고 다시 그룹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만약에 한국 교회가 재정을 또 교회 인력을 교회 기존의 가정이 일주일에 몇 년을 입양하는 건 어렵잖아요. 근데 주말만 또는 한 달에 한 번씩 또 입양하는 이렇게 하면 어떤가 하는 꿈이 있어요. 여러분 무시하셔도 괜찮은데요. 약자를 배려하는 교회는 약자 중에 약자를 배려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교회가 교회 안에 있는 약자 그리고 서로의 약함을 배려하는 훈련이 먼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사도행전 6장에 보시면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교회 공동체가 가정 공동체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건물도 없었고 또 공공기관을 빌려서 뭐 그런 것도 없으니까 다 집에서 30-40명씩 모여서 예배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 교회들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헬라파 1절에 보시면 헬라파 유대인들, 즉 포로로 끌려가서 디아스포라 되어서 자기 고국이 아니라 이방 땅에서 신앙을 지켰던 그리스 말에 익숙한 유대인들, 그리고 히브리파 여전히 고향에서 신앙을 지켰던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 그러니까 배경이 다른데 한 공동체에 들어온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중에 독거 여성들을 교회가 돕는 일을 하는 과정에서 저 이방 땅에서 왔던 그리스도인들을 고향 땅에서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이 목회자들이 구제품을 이렇게 주면서 고향 땅에 계속 있던 안면 있던 사람들한테는 요즘 얼마나 어려워요. 이거 덤으로 이렇게 했는데 잘 모르는 사람들은 혼자 사는지 뭐 같이 사는지 부자인지 가난한지 모르니까 대문대문대하면서 본의 아니게 그들이 소외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보시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는 일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논의하기 위해서 회의가 벌어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희가 이 대목에서 생각할 게 있어요. 뭐냐면 초대교회 때 처음 발생한 일은 구제하는 행정적인 미숙이 아니었던 거예요. 행정의 문제를 다루기 위한 게 아니고요, 약자들의 섭섭한 마음을 다루는 거예요. 교회에서 해야 되는 일은 행정 처리가 아니었던 거고요, 사실은 약자들의 섭섭한 마음을 돌봐주는 거였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문제가 생기거든요. 근데 그 문제가 생길 때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관점의 차이다, 생각의 차이다, 합리적인 의견을 나눠서 회의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아주 성숙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대부분의 문제는 관점의 차이가 아니고요, 상대적으로 약한 사람들이 갖는 섭섭한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회의가 아니라 돌봄을 통해서만 교회의 문제는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우리 교회가 목회자나 또는 소수의 지도부, 우리 교회는 아직 지도부가 없지만 이제 운영위원회나 이런 것들이 생기겠죠. 목회자나 지도부 또는 오피니언 리더들이 그냥 우리 표현이 좀 그러네요. 뭐 예를 들어서 헌금을 많이 한 사람 또는 교회 오래 다닌 사람 또는 봉사 시간이 많은 사람들 중심으로 오피니언 리더가 형성될 수 있어요. 그런데 목회자와 지도부와 오피니언 리더들이 결의한 큰 규모의 어떤 일을 무조건 따르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약자들의 섭섭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치 재정적으로, 시간적으로 또 에너지를 다해서 동참하는 것을 절대화하고 상대적으로 그것이 낮은 사람들에게 은근히 부담을 주는 것은 교회가 아니라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주 주의 깊게 다루어 나가야 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다른 성경 버전 번역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스말을 하는 신자들이 히브리말을 하는 신자들에 대해 섭섭하게 여기는 마음이 커졌다는 거예요. 이 섭섭하게 여기는 마음을 잘 돌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복을 받고 부유함, 소유에 의한 부유함이 아니라 복을 유통시킴으로 부유하게 되는 교회가 되려면 이 교회 안에 몇 가지 이런 질서들이 필요합니다. 첫째가 뭐냐면 이 사도들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1절을 한번 보세요. 자신의 한계를 인정했어요. 뭐라고 하냐면 매일 구제에 빠졌는데 2절에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이 아마 집사님들 다 재직회를 한 것 같아요.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여러분 이 말이 마치 이런 느낌일 수 있어요. 말씀과 기도는 제일 중요한 건데 목회자는 거기에 집중하고 이런 접대, 이 접대가 무슨 말이냐면 행정이에요. 행정, 재정하고 행정, 예산하고 서무 처리하는 행정인데 이런 사소한 일은 평신도들이 맡는 게 맞아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아니고 사실 이것은 안건을 내놓는 입장에서 아주 심각한 자신들의 한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제쳐놓을 정도로 매일 이 일에 매달렸는데 문제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거예요. 1절을 보세요. 어떻게 일을 처리했길래 매일매일 똑같은 사람이 구제해서 배제되냐고요. 목회자들이 말씀을 못 읽고 기도를 못 할 정도로 야, 저 사람들 안타까우니까 여기 하나님이 헌금 주셨는데 도와줘야겠다 하고 하루 종일 도왔는데도 매일 배제된 사람이 있을 정도로 행정적인 미숙이 이 당시 목회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지금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들이 저는 자신의 한계를 공개적으로 인정했다는 데에 참 좋은 메시지가 있다고. 저는요 사람들이 자꾸 와서 나무를 왜 죽이느냐, 목회자들이 죽이고 싶겠어요? 이거를요 매주일 물 주고 환기시키고, 우리 에어컨 안 켜요. 얘네 때문에 키는 거예요. 저 안은 안 켜도 밖은 키거든요. 하루에 한 번씩 선풍기 이것도 막 이렇게 돌리고. 저 잠옷실 애들이 이제 활동적이 되잖아요. 저 테두리에 안전한 바 같은 걸 해주고 싶어요. 애들 부딪히지 않게. 그리고 엄마들은
얼마나 한 주 동안 애쓰면서 왔어요. 저 사람들은 살아있는 게 기적이에요. 호흡이 영생이에요, 저 사람들. 저 사람들 와가지고 이렇게 앉는 의자 있잖아요. 팔걸이 딱 있고, 그리고 여기 컵홀도 있어가지고 아메리카노 아이스 딱 꽂고 이렇게 앉아서 해주고 싶어서 마트 갈 때마다 어떤 의자로 살까? 뭐 계속 봐요. 이쪽이요. 애들 놀이터로 막 2층으로 다락방 만들어주고 막 그러고 싶어요. 올라오는 현관에서 여기 얼마나 우중충해요. 여러분 사망의 골짜기를 넘어서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거기다 주일만이라도 조명 비추고 숲속에 오는 것처럼 막 찍찍찍찍 이런 소리 나고 이렇게 해주고 싶어요. 저희는요 청경도사님이랑 저랑 주영 목사님 그거 할 줄 알았어요. 이거 옮기고 인테리어하고 뭐 에어컨 달고 2달 바쁘게 지나면 여유 생기면 그거 할 줄 알았어요. 근데 못해요. 여기 다 죽어나갔어요. 저희가 다 죽였어요. 6개. 얘네는 못 듣게 좀 얘기해요. 이게요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안 돼요. 도와주세요. 여러분이 보시고 좀 도와주셔야 돼요. 한계를, 목회자가 한계를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 이제 세움을 받는 거예요. 세움. 여기 보세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여러분 성령이 임했는데요, 지혜가 충만한데요, 목회자하고 평신도 높낮이가 어디 있겠어요? 이거는요 우선순위를 말씀과 기도에 두고 교육자들은 우선순위 중요한 일을 하고 나머지는 이렇게 이 개념이 아닙니다. 각각 자기의 한계를 인정하고 부르심에 따라 자기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 교회에 좋아하고 잘하는 것, 그러나 섭섭한 마음이 들지 않도록 서로서로 배려하면서 아주 조용히 이런 일들을 맡아서 할 사람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저는 이게 참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마음과 생각을 정직하게 좀 나누면 좋겠어요. 마음과 생각. 1절을 한번 다시 보시는데요, 거기 보시면 그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저는 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구제에 빠졌다는 것은 팩트고요, 원망했다는 것은 감정입니다. 팩트하고 감정에는 죄가 없는 겁니다. 원망했다, 이건 아주 좋은 거예요. 즉 사건이 발생하고 감정이 일어나면 생각이 정리되는 대로 투명하게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질질 끌 필요는 없다고 봐요. 대부분은요,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일들이 없는 것 같아요. 없는지, 뒤에서 하시는지, 제가 알아도 모르는 척 하는지, 설교에서는 덕스럽게 표현해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떻든 없다고 보고, 과장하거나 없는 일을 부풀리거나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말을 하고 계속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동조하지 않은 사람들을 멸시하고. 여러분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자기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에 대한 불안함과 분노에서 나옵니다. 이게 파괴적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이런 것들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사람들이 더 모이게 되면 분명히 이 섭섭한 마음이 과장하거나 꾸미거나, 그래서 조작해서 자기 뜻이 좀 전달되거나 그 뜻대로 뭔가 이루어지도록 꾸미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철저히 자기 분노에서 비롯된 겁니다. 그래서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건강하게 생각을 나누고 그것을 다루어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산상수훈에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라. 오른뺨을 화나면은 오른손을 때리잖아요. 그러면 오른손을 때리면 어느 뺨을 쳐요? 자기의 상대방의 왼뺨이잖아요. 근데 오른뺨을 친다는 거예요. 오른뺨을 친다는 건 뭐냐면 갑자기 분노해서 확 때렸다는 게 아니고요. 계산적으로 너를 멸시하는 의미에서 장갑을 벗어서 이렇게 딱 친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멸시한다. 그리고 결투를 신청한다. 이런 의미였거든요. 이렇게 탁 맞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왼뺨으로 돌려대라는 거예요. 또 때리면 어떡하죠? 또 맞는 거예요. 또 때리면 어떡하죠? 또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미 임하였거든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것을 우리가 이제 살 수 있는 능력을 얻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의 적대감을 적대감으로 대하지 않는 우리들의 선택 속에서 이 사람의 영혼 속에 어떤 일이 벌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치면서 이 사람은 뭘 느낄까요? 이게 딱 치면은 같이 딱 치면서 한번 이러려고 했는데 딱 쳤는데 딱 치면 그러면서 갑자기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이 하나님 나라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순식간에 그 사람을 덮쳐버리는 거예요. 우리 특권, 이게 이 악한 자가 사실은 약한 자거든요. 또 너를 고발해서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 속옷 주면 되잖아요. 고발해서 너 나한테 이렇게 했으니까 법적으로 속옷 내놔. 그럼 속옷만 딱 벗어서 주면 되는데 예수님이 거둘까요? 그 약한 사람의 섭섭한 마음, 그거라도 뺏어야지 내가 정말 직성이 풀리겠어 하는 사람한테 얼마나 마음이 크세요.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면 그 사람하고 심리까지 가요.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상대적으로 약한 사람들의 섭섭한 마음을 돌봐주죠. 여러분, 말씀 중에 설교하는 중에 이런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요. 여러분한테 속으로 명단 드렸어요. 이거 한번 보셔요. 이거 받으셨어요? 예, 받으셨어요? 이게 뭐냐면 앞으로 석 달 동안 이렇게 살 거라는 거예요. 뭐 다른 모임을 하는 건 아니고요. 식사할 때 가능한 한 이렇게 좀 앉아서 드세요. 식사할 때. 식사할 때 가능한 한 이렇게 앉아서 드시고요. 신호는 가는데. 이렇게 앉아서 드시고요. 식사 후에 식사하시면서 오늘 말씀 들으면서 뭘 느꼈는지 또 일주일 동안 살면서 어떻게 지냈는지 이런 것들 좀 자연히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고요. 여기서 그 리더도 한 명씩 뽑아주세요. 어제 지난주에 이지원 목사님 설교 중에 그런 말씀하셨죠? 백부장, 천부장 이렇게 뽑아가지고 잘했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리더 뽑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식사, 저 뒤에 식사 준비하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설거지하는 거. 그리고 식사 후에 간식, 과일이든 뭐 차든 디저트든 그걸 좀 준비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다 식사하고 나면은 자리 정리. 그리고 월 1회 특송.
그러니까 3달을 이렇게 갈 건데 한 달씩 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9월 달에 그래서 이 1번조가 교회를 좀 잘 돌봐주세요. 한 달 동안. 아셨죠? 이건 무시하지 마세요. 어디 설교의 결론이 없네요. 자, 우리 찬송하면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을 좀